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9월 첫째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67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영광의 왕께 다 경배하며 그 크신 사랑 늘 찬송하라. 예부터 영원히 참 방패시니 그 영광의 주를 다 찬송하라. 능력과 은혜 다 찬송하라. 그 옷은 햇빛 그 집은 궁창 그늘의 소리로 준호하시고 폭풍의 날개로 달려가신다. 저 아름답고 놀라운 일이 가득한 이 땅 다 주의 조화. 그 힘찬 명령에 도 잡히나니 저 푸른 바다는 자락이라. 질그릇같이 연약한 인생 주 의지하여 늘 강건하리. 온 백성 지으시 만왕이시니 그 자비 영원히 변함없어라. 아멘.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독 28번 시편 63편을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름으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골수와 기름진 것을 먹음과 같이 나의 영혼이 만족할 것이라. 나의 입이 기쁜 입술로 주를 찬송하되 내가 나의 침상에서 주를 기억하며 새벽에 주의 말씀을 작은 소리로 읊조릴 때에 하오리니 주는 나의 도움이 되셨음이라. 내가 주의 날개 그늘에서 즐겁게 부르리이다. 아멘. 이 시간에 박 장로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죄로 인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으로 인해 하나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함을 얻은 우리들이 오늘 예배를 드리는 이 시간 오직 주님께만 영광과 찬양을 드리게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 이 시간 교회에 모인 자와 영상으로 주님 앞에 모여 한 마음으로 간절히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기도하고 말씀 듣고 찬양 부를 때 우리 심령이 주님의 풍성한 사랑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으로 살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했지만 우리가 범죄하였고 악을 행하였으며 잘못된 삶을 살았던 것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최춘수 목사님 영육간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목사님께서 전해주시는 말씀 속에 우리 모두 듣고 깨닫게 해 주시옵소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하나님의 언약을 바라고 믿었으며 우리도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믿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확인하고 우리에게도 예수님을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믿음 속에서 생활 속에 화평을 누리게 하시고 은혜 안에 즐거워하게 하시고 환난 중에 인내와 소망을 갖고 살아가게 하시며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하여 모든 나라들과 사람들이 혼돈하고 어려워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능력의 팔을 펼쳐 주시옵소서. 속히 치료약과 백신이 나오고 해서 이 어려운 때를 잘 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로하신 우리 부모님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하늘의 소망과 교회의 자손들을 위해 기도드리는 소원을 늘 항상 들어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조국을 위해 기도합니다. 코로나와 태풍으로 많은 피해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상황도 지나가게 하시고 속히 평화롭게 통일이 되어 하나님의 복음이 북한에도 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불쌍히 여겨주셔서 저들의 믿음의 생활과 앞날을 생각하게 하시고 신앙 교육을 통해 이 세상을 변화시키고 이 세대를 이끌어가는 영향력 있는 사람들이 되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성도의 각 사업터를 둘러보아 주시고 각 가정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화목하고 은혜가 넘치는 가정들이 되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8장 찬송하며 봉헌하겠습니다. 내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몸을 아끼고 사랑하듯 형제와 이웃을 사랑하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널 미워 해치는 원수라도
언제나 너그럽게 사랑하라. 늘 핍박하는 자 위에서도 신실한 마음으로 복을 빌라. 주께서 우리에게 명하시니 그 명령 따라서 살아가리. 나 항상 주님을 멀리하고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였다. 이러한 죄인을 사랑하사 주께서 몸부림 받은 이 몸 내 생명 다 바쳐 충성하리. 아멘.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욕심과 죄악 가운데 살던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구원받게 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존재로 살아가게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구원의 은혜만 생각해도 감사할 것뿐인 우리가 또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은혜로 살게 되니 얼마나 감사한지, 요즘과 같이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인도하시고 지켜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자유롭지 못한 가운데도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나와 예배하는 무리들 가운데 주의 놀라운 은혜가 풍성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부득이 나오지 못한 성도들도 가정에서 영상으로 예배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도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고난의 때가 속히 지나가고 자유로운 일상이 돌아오도록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주의 뜻을 잘 분별해서 이런 때일수록 마음이 빗나가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바르게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우리를 도우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부모님들, 연세 많으신 어른들을 붙들어 주시고 천국의 소망이 더욱 풍성케 되도록 인도해 주시고 우리의 다음 세대도 믿음을 지키게 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일꾼들로 이웃을 위한 축복의 통로들로 다 쓰임받게 하옵소서. 이제 우리가 말씀을 읽고 듣겠습니다. 주의 성령께서 역사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옵소서. 부정한 목사에게 신령한 은사를 더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전달하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저놈이 창문 좀 닫아주시겠어요? 잡음이 자꾸 들어와서 신경이 써요. 우리 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5장 로마서 5장 17절과 18절 말씀만 제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17절과 18절.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데 자식이 뭘 잘해서 사랑하는 건 아닙니다. 자녀들이 철들기 전부터 태어나면서부터 부모는 자식을
사랑하고 있죠. 이것은 이제 자식이 철이 들어 보니까 부모가 나를 사랑했구나 뒤늦게 깨닫는 거지, 부모의 사랑이 없다 말할 수 없지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것은 우리가 잘해서가 아니죠.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우리가 죄인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합니다. 이것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믿고 보니까 더 생생하게 우리 마음 가운데 깨달아지는 것이죠.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받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게 되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으로 들어가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우리는 지금 예수님 생명 안에 있습니다. 죄를 용서받을 뿐만 아니라 영생을 얻게 됐습니다. 이것이 이제 로마서가 우리에게 설명하는 하나님의 구원의 도리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구원의 열매가 되는 하나님이 주신 은혜가 무엇인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하나님과의 화평을 이루게 되었고, 비록 고난 가운데 이 세상 가운데 살지만은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받을 것을 소망하고 즐거워하고 기쁘게 살아가는 이 삶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은 사도 바울이 로마서 5장 12절부터 예수님과 아담을 비교하면서 아담과 우리의 관계, 더 나아가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의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아담은 우리의 조상입니다. 그런데 우리 조상 아담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습니다. 그 사건이 창세기 3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2장 16절과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만드시고 아담에게 지킬 법을 한 가지 주셨습니다.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네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라.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아담은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를 관리하고 또 다스리고 또 누릴 그런 책임과 자유를 위임받았지만은 하나님께 대하여서는 한 가지 법을 지킬 책임이 있었습니다. 이것은 아담 역시 하나님의 피조물임을 깨닫게 하고 또 아담이 누리는 자유라고 하는 것이 무한대의 자유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누리는 자유임을 알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습니다. 이 불순종의 죄 때문에 아담은 물론 그의 후손으로 오는 모든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 되었습니다. 12절을 보시면은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이 사실을 신학적인 용어로는 원죄라고 부릅니다. 원죄. 우리 기독신앙에는 원죄 교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원죄 교리를 사람들이 받아들이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아니, 아담이 인류 최초의 사람이라는 것도 믿지 않는데 아담이 지은 죄 때문에 내가 죄인이라는 게 말이 됩니까? 그럴 수 있죠. 그렇게 항의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사실을 우리가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인정을 하든 인정하지 않든 믿든 안 믿든 간에 인류 역사 가운데 실제로 일어난 일인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하나님께서 선언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아담 이후에 모든 사람이 죄인 되어서 우리에게 죽음이 왔다는 사실을 우리는 이해하든 못하든 현실적으로도 사실인 것입니다. 죽음이 왔다 하는 것은 믿을 수밖에 없죠. 원죄를 믿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에게 죽음이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을 수는 없는 것이죠.
그런데 죽음의 원인이 뭐냐라고 물을 때 성경 외에는 어떤 것도 답을 줄 수가 없어요. 답을 주지를 않아요. 모르는 일이니까. 근데 성경은 아담이 죄 지을 때 모든 사람이 죄 아래 있었고 또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임했다는 겁니다.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냐 말하겠지만은 성경은 죽음의 이유를 분명히 죄 때문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3절과 14절을 보시면 율법이 있기 전부터 또 율법이 있을 때에도 이 원죄 사건 때문에 이후에 인류의 모든 역사가 죄와 죽음으로 죄와 죽음이 떠나지 않는 역사를 이루어 왔다는 말씀을 합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는데 내가 왜 죄인이냐? 아담의 원죄 사건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믿지 않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핑계를 대고 변명을 해도 사람이 죄인이라 죽음이 왔다는 사실은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어느 누구도 죄와 죽음을 피해갈 수 없다는 겁니다. 성경은 한 사람 아담의 범죄에 그 영향이 오고 오는 모든 세대에 미쳤고 그 결과로 죽음이 있다는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집에 가셔서 로마서 5장 1절부터 21절까지를 자세히 또 한번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15절, 16절, 17절, 18절, 19절에 이 같은 이야기를 5번이나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처럼 사람에게 죄가 보편적인 것처럼 사망도 보편적입니다. 보편적이란 말은 누구나 다 경험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만이 죄로 인한 죽음을 말씀하고 있죠. 세상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인간은 완전으로 가는 진화의 과정에 있다. 아직 완전히 진화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과정에서 죄를 짓기도 한다. 이제 교육과 과학과 철학이 발전하면 할수록 인간의 죄와 죽음의 문제를 완전히 해결할 것이다. 죽는다 해도 죽음은 순환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하죠. 근데 과연 그렇습니까? 인류의 역사는 진화하지 않았습니다. 지금과 같이 이렇게 옛날에 비해서 더 과학적 발견과 발명으로 편리하고 그런 세상이지만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옛날보다 더 도덕적이 됐고 윤리적이 되었고 착하고 선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인류의 역사를 돌아보면 욕심과 무지의 죄의 역사입니다. 나는 아담과 같은 죄를 짓지 않았는데 왜 내가 죄인이냐? 아무리 항변해도 이 세상은 여전히 14절의 말씀대로 죽음이 왕노릇하고 있습니다. 죄가 왕노릇하고 있다고. 아담이 범죄할 때 모든 인류가 아담의 불순종에 대한 죄에 대한 책임을 가지고 있다. 인류의 조상 아담 안에서 그 후손들은 죄인으로 태어난다 라고 하는 이 성경의 진리를 억지라고 아무리 부인해 본들 이것은 오늘 우리에게 엄연한 사실이다. 왜냐하면 죄라고 하는 것은 직접적인 의지적 행동이 아니라 우리의 존재의 문제입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우리는 생각할 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죄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 우리가 죄인이기에 죄를 짓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죄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원죄 교리를 신학적으로 설명할 때 대표의 원리라고 하는 이론을 사용합니다. 아담은 우리 인류의 대표로서 하나님 앞에서 법을 지켜야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불순종에 대한 책임은 아담만 당하는 것이 아니라 이후의 모든 세대에게 적용된다는 거죠. 이 대표의 원리가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대표의 원리가 우리 삶에 많아요. 가까이 있어요. 우리가 잘 못 느껴서 그렇지 우리 실제 생활에 늘 있습니다. 생각해 보면 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나의 선택과 결정도 아닌데 내게 일어난 일들이 너무 많죠. 요즘과 같이 누가 바이러스 걸리고 싶어서 걸리는. 어떤 한 사람이 바이러스에 감염이 됐어요. 나의 의사와 상관없이. 그런데 그것에 번지는 것이죠. 여러분 생각해 보면 우리 모두가 한국 사람으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또 남자와 여자로 선택해서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나신 분이 있습니까? 야, 나는 남자로 태어날 거야 해서 남자가 된 것도 아니죠. 박씨, 김씨, 최씨, 그 성을 골라서 그 집안에 태어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2002년도 우리 한국의 월드컵 때 말이죠. 온 국민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또 울고 웃고 그랬습니다. 지나간 2002년도 영상을 보니까요. 그 축구를 하는데 장례식장에서도요. 그 슬퍼하고 참 마음을 이렇게 그런 상황인데요. 거기에서도요. 모여가지고 와 하고 장례식장에서 왜 그랬습니까? 아니 한국 국가대표 선수 11명이 뛰었는데 왜 온 국민이 그렇게 웃고 울고 했나요? 그들이 대표라고 말이죠. 한국의 대표라고. 만약에 그 상황에서 뭘 그렇게 호들갑스럽게 그러냐. 한국이 이기든 지든 내가 뛰는 것도 아닌데 뭘 그렇게 좋아하냐. 누가 그 말 한마디 했다면 그 사람은 누굽니까? 그 사람은 한국 사람 아닙니다. 아마도 일본 사람 아니겠나. 대표의 원리가 우리 삶에 많이 있어요. 성경에도 대표의 원리가 많이 나옵니다. 여호수아서 7장에 가면 아간이라는 사람 이야기가 나오죠. 아간 한 사람이 범죄했는데 이스라엘 전체가 전쟁에서 패배했죠. 사무엘상 24장에도 보면 다윗이 갑자기 교만하여서 하나님 앞에 교만을 행했는데 다윗의 교만으로 인하여 백성이 7만 명이 하루아침에 전염병으로 죽었습니다. 대표의 원리입니다. 불행하게도 죄가 들어왔고 그 범죄로 인하여 죽음이 왔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아담의 원죄 사건으로 모든 사람이 아담 안에서 죄를 지었다는 거죠. 그런데 인류가 이렇게 죄로 망하는 것을 그냥 두지 않으셨다는 것이 또한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멸망 가운데 있는 인류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다시 살리신다고 하는 것이 성경의 구원의 진리입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죄로 죽은 우리를 다시 살리시는 이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성경의 역사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하나님께 순종하여 사람이 되어 세상에 오셨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 결과 그 예수 안에서 생명을 얻게 하신 것, 이것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죠. 오늘 읽은 17절 18절 말씀을 우리가 이 이해를 가지고 다시 한번 보십시다. 한 사람의 범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여선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좀 길죠. 그런데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가면 아주 짧게 이것을 설명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2절에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 안에서 우리가 죽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산다는 거죠.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순종과 희생으로 죄에 빠져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건져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류의 역사는 죄의 역사이지만 한편으로는 인류의 역사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구원의 역사의 한 부분입니다.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십자가를 믿고 받아들이면 모든 죄가 용서받고 예수님이 우리를 죽음에서 다시 살려내신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안으로 들어가 우리로 영생을 얻게 하시는 이 복음을 우리가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그래서 아담 안에는 죽음인데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생명입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을 우리 모두가 지금 믿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의 의를 위하여 부활하신 구세주로 믿음으로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고백하면 영생을 얻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의 범죄의 대표성의 원리가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에도 대표의 원리가 적용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 한 사람이 죽었는데 내가 왜 구원을 받냐? 우리 그 의문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한 사람의 죽음을 통하여 모든 죄에 빠진 인류를 살려내시기로 정하시고 그렇게 행하신 것이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살려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 근데 아담의 대표성과 예수님의 대표성은 차이가 있죠.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아담의 대표성에는 믿음이 요구되지 않습니다. 아담이 우리 조상 아니라도 해도 할 수 없고, 또 아담의 범죄가 왜 나하고 무슨 상관이냐, 나는 그거 안 믿는다. 그래도 죄가 있는 거고 죽음이 있는 거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대표는 믿음을 요구합니다. 뭐냐면 그 예수님의 십자가가 나의 죄를 대속하는 죽음이라는 걸 믿어야 그 대표성이 적용이 되는 거예요. 놀랍게도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고 있다. 여러분, 이 놀라운 구원의 이 은혜를 우리가 무엇으로 다 설명이 안 돼요. 아담의 범죄와 죽음과의 설명을 여러분 오늘 들으셨는데 다 이해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부활의 공로로 인하여 우리가 다 살았다는 게 이해가 됩니까? 예, 한 사람은 고개를 끄덕여. 그거는 그 한 사람이 이해된 거지. 근데 저도 사실이 이해가 안 된다. 이해가 안 되지만은 하나님이 그리 하셨다고 하시기 때문에 믿는 거죠.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는 거예요. 믿는 자에게. 이해가 안 돼. 나는 그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나는 못 믿겠어. 그러면은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가 얻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요한복음 3장 36절에 보면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아담과 예수님은 같은 분이 아니죠. 아담은 사람이지만 예수님은 사람이 되신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십니다. 아담은 죄가 있지만 예수님은 죄가 없으십니다. 아담은 마귀의 시험에 걸려 넘어졌지만 예수님은 마귀의 시험을 이기셨습니다. 아담은 죄와 사망의 책임이 있는 자지만 예수님은 의와 은혜의 책임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아담과 예수님 안에서 인류는 어쩔 수 없이 두 부류로 갈라집니다. 아담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전히 죄와 죽음과 심판 아래에 있는 사람과 의와 영생의 약속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류는 나누어질 수밖에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는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예수님을 믿음으로 멸망의 인류에 속한 것이 아니라 구원받은 인류에 속해 있다는 겁니다. 아담 안에서 죄인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의인과 또 영생을 얻은 자의 신분으로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참 일인지. 그래서 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생명을 얻은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는 영원한 거예요. 영원한 거예요. 예수님과의 관계를 끊을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결혼식 할 때 부부관계도 이 땅에서는 영원한 거죠. 한 사람이 죽을 때까지.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도 우리의 관계를 끊을 수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어떤 일이라도 그 사랑 안에서 끊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오늘은 예수님 안에 있다가 내일은 예수님 밖에 있다가 그런 일은 안 일어난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한번 영생을 선물로 받았다면 우리의 육체적 죽음도 우리를 망하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고 때가 되면 육체적 죽음은 다 경험하겠지만 그 육체적 죽음마저도 부활의 영광으로 다시 산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우리를 다시 일으킬 것이기 때문에 죽음도 우리를 갈라놓지 못한다. 여러분, 코비드19로 비교적 죽음이 가까이 있는 걸 우리가 좀 느꼈잖아요. 그러나 그것조차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끊지 못한다. 이것을 우리가 믿고 이 부활의 영광이 우리에게 기다리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을 하시고 오늘 이 말씀, 이 진리 안에서 우리가 담대해져야 됩니다. 담대하게 오늘의 고난을 이겨 나가셔야 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저와 여러분은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게 뭔지를 분명히 아셨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게 뭐냐? 죄와 죽음이 이제 더 이상 우리를 통제할 수 없고 예수 그리스도 밖에 있으면 죽음과 죄가 왕노릇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믿음으로 들어오면 영생이, 생명이 우리의 왕노릇한다. 이 분명한 차이를 우리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혹시라도 아직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확신치 못하겠다 그런 분이 계시면은 하나님 앞에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이 예수님 안에서 영생 복락을 누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죄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더 강합니다. 우리는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가 우리를 구원해낸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는 이 세상보다 크고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상상을 뛰어넘습니다. 그래서 이 큰 은혜를 우리가 받은 자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영생을 누리는 것을 감사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나의 구주와 주인으로 믿는 자는 바로 이 복을 누립니다. 놀랍게도 우리가 오늘 이 복을 누리게 됐어요. 이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살아가야 됩니다. 요한복음 10장 28절에 내가 그들에게 영생을 주노니 영원히 멸망하지 아니할 터이요 또 그들을 내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느니라. 어떤 어려움이 와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약속을 굳게 믿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영생의 기쁨을 누리는 우리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구원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생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땅에 7, 80 사는 인생이지만은 이 땅에 사는 동안에도 이 기쁨을 알고 이 진리 가운데 살게 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고난이 와도 이 진리 안에서 견뎌내고 이겨내게 하옵소서. 우리 모두가 부활의 소망으로 우리의 마음의 믿음을 더욱 굳세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시간이 참 빨리 갑니다. 코비드 사태가 벌써 6개월이 다 돼가는데 상파울로도 조금씩 열리고 있지만 아직 완전하게 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지금과 같은 방식으로 계속해서 이제 예배를 하게 되겠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모두가 다 모이는 그날을 하나님 속히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그렇게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찬송가 1장을 함께 부르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 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부 성자 성령 아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주께서 사랑하시는 성도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